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황정훈 선생님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을 맞아 저희들 각자 있는 자리를 주님의 전으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롭게 고등부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들 얼굴을 살갑게 맞대고 대화하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 온라인 예배도 정말로 소중하지만 그래도 실제로 교회에서 만나 한 공간에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일꾼들로서 강하게 유대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러한 기회를 다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요즘 이 나라의 일부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크리스찬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임에도 잘못된 생각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이 나라에 정말 주님의 참된 뜻을 전하는 일꾼들이 많아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우리 강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늘 건강하고 화목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함께하여 주시고 강도사님을 통해 듣는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저희들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회개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가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직에게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을 쫓았더라. 아멘. 친구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그렇다고 아직 봄이 완전히 온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외출할 때 꼭 마스크 착용하고 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곧 만날 때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래요. 우리 함께 계속해서 아브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아브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들일까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모습과 또 대조해 가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새겨지고 또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는 성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나중에 결국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었죠. 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날 때 함께했던 그 조카 롯이 서로 사람들이 많게 되자 같이 함께하는 그 식구들이 많게 되자 서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들이 서로 싸우는데 그것을 더 이상 싸우지 않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이 둘을 이제 결국에는 서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결과로 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대처가 이 서로의 싸움을 끝내고자 할 때의 대처가 어땠습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너가 가고 싶어 하는 그 땅을 정해서 먼저 나아가라. 그 반대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하면서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줬었죠. 그래서 조카 롯은 어떤 땅을 선택했었나요? 바로 물이 넉넉한 땅, 정말 농사하기 좋은 그런 땅이었는데 그 땅의 특징은 죄가 가득한 땅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갔다라고 창세기 13장에 함께 나눴었는데 그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결국에는 이제 그 둘의 가족들이 서로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롯과 반대의 땅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가게 되는데 그 롯이 떠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축복을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헤아리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곳마다, 이사하는 곳마다 어떻게 했나요? 바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이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가장 맨 처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믿음의 자녀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손으로서 완벽한 그런 위인이었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아가서 결국에는 정말로 본인이 어딜 가든지 늘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아가고 또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또한 이제 여러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또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나눠지게 된 이후의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롯이 갔던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본인이 원하는 것을 꼭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죄가 뭐라고 했었어요?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사람의 욕심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 주변 또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롯이 사는 그 땅은 정말로 물도 잘 흐르고 이 땅이 매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 농사를 할 수 있었던 땅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죄가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욕심이 많았어요. 그러한 땅을 두고 주변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그 좋은 땅을 얻기 위해서, 재물들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겠죠. 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다른 여러 지역에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그 지역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알 수 있죠.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은 그 패한 나라에 있는 백성들은 이제 노예로서 끌려가는 모습들을 봤었을 겁니다. 이렇듯이 이 지금 롯의 상황도 그렇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 롯의 가족들도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아브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비록 헤어졌지만 자신의 조카가 포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헤어졌지만 나의 친척인데 나의 혈육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내가 가서 구출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자신이 데리고 있던 이 318명의 종들과 함께 그 롯의 가족들을 포로로 데려갔던 그 나라의 군대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 과정 속에서 이겨내고 결국 롯의 가족들과 빼앗긴 재물들을 모두 다 아브람이 되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자 아브람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어떠한 것을 저에게 주시렵니까? 저는 물려받을 그 상급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상급을 주어도 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그 상급을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들이 많았죠. 요즘도 그렇게 이제 유산으로서 많이 재물을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TV나 만화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죽고 나면 자식들에게 나에 있는 모든 재산을 이 자식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봤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 또한 마찬가지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얻은 그 상급을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도 나이가 분명히 떠나올 때 나이가 70세가 가까웠는데도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사레와의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였죠?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 계속 아브라함은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하셨는데 내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땅이 많아져도 난 그것을 물려줄 자식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도 나는 많이 받아도 물려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 정말로 열심히 함께하고 있는 이 늙은 종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늙은 종에게 나의 재산을 물려줄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에게 정말로 이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이 하나님에게 들었던 이 약속을 믿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새겼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러해요. 도덕상의 올바른 행실이나 착한 것, 혹은 공정하고 참된 것, 또 경건하고 정직한 것, 이러한 뜻으로 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깨끗하고 완전하신 더러움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했었죠, 아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거절하는 것,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했었어요. 아까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서 그때 죄에 대해서 말했죠. 이것이 바로 죄예요. 근데 의라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전혀 반대되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상태가 바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노아의 말씀을 할 때도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도 말할 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었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당대의 의로운 자, 바로 노아였죠. 의롭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마음속에 늘 간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로운 모습을 보인,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두 가지라고 했는데,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죠. 이제 수많은 별들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그것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또 남은 땅에 대한 약속을 또 해주십니다. 이제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약속의 의미로,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의미로 아브라함이 바친 이 재물, 그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에 불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정말로 함께 할 건데,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너가 끝까지 나와 함께 한다면 너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할 것이다. 이것을 나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쪼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지만 너가 그렇지 않다면, 나와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믿는 사람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떠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린다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나는 아브라함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재물처럼 널 쪼개버릴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러한 건가요? 아니죠. 약속해놓고 나중 가서 뭐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건데 그냥 넘어가지 뭐, 약속 안 지켜도 되지 뭐 하는 게 약속인가요? 이건 초등학생들도 아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 그리고 신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속을 했다라는 것은 비록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꼭 지키는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의 증표가 바로 약속인 거예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증표로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말로 우리 몇 시에 만나자, 나 이따가 몇 시에 만나자 라고 해놓고 나중에 그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아요. 한 시간을 기다리고 2시간을 기다려도 그 친구는 오지 않아요. 이렇게 약속을 저버리는 친구, 여러분들 어떤가요? 믿음이 가나요? 신뢰가 되나요? 그 친구가 나중에 야, 나 진짜 약속할게, 너 나한테 나 500원만 빌려줘, 내가 나중에 꼭 갚을게 라고 한다면은, 네 지난번에 만나자고 해놓고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안 왔잖아, 내가 너한테 약속하겠어 이러겠죠. 약속이란 것은 굉장히 신뢰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약속이란 것을 지킨다는 것은 사람에 대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깨지면, 신뢰가 깨진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다시는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친구들 간에 있어서도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약속이라도 장난으로 그냥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약속한 거라면 꼭 반드시 지키는 우리 신생주한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중요하지 않은 약속이라고 무시하거나 또 그 약속을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마음에 두고 또 열심으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일까요? 안 지키시는 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말씀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떠한 약속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라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설령 우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일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약속한다. 내가 너와 약속하니까 너도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야 한다.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기만 해. 이것이 약속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약속의 증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맺는 그러한 우리의 장면을 통해서 또 하나 또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맺게 된, 축복을 얻게 된 것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 먼저 되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용감해서 혹은 잘났기 때문에 혹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이어서 혹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단순히 어떤 착한 사람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마음을, 믿음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도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약속한다 라고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구원을, 죄가 없는 그곳으로 가는 그 구원을 약속받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도 정말로 축복이 넘치고 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늘 간직하면서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또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생중앙교회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지난주의 헌금은 우리 수비 나쁜 친구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는 매달 세 번째 주에 있는 헌금이 우리 수비 나쁜 친구에게 함께 선교 헌금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간식 미션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오후 1시까지만 우리 간식 미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꼭 빨리빨리 해주세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